우리 모두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셀 섬김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셀원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먼저 믿는 우리들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우리 교인들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안 믿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는가? 정말 안 변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안 변합니다.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보지만 잘 안 변해요. 믿지 않는 자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해놓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써보지만은 잘 안 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서기관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율법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끝절이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도 가르쳤죠.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는데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됐는가?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뭐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비결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에 특징이 있잖아요. 뭡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열쇠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변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변하고 교인들이 변하고 안 믿는 자들이 변할 수가 있느냐? 불쌍히 여길 때 변화가 일어나.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뭐냐 하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논이라는 창자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는데 창자가 찢어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라고 할 때 그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지듯이 창자가 뒤틀리듯이 창자가 그야말로 애간장이 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자가 녹아지듯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본문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한 이 단어가 사용된 굉장히 중요한 성경 본문 세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할 때 그 측은히 여겨라는 단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그 탕자를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영락없는 둘째 아들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찢어지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바란 반석교회 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느냐, 마치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창자가 끊어지듯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은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 비유 알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누가 고쳐줍니까?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말고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기는 봤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창자가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그랬어요. 주막까지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됩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를 고쳐줘야 됩니까? 변화시켜야 됩니까? 제사장이잖아요. 레위, 돈이 있어도 더 있고 학력이 있어도 더 있고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도 더 높은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시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상종조차 하지 않는 개처럼 취급했던 그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가 있었고 이 강도 만난 자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는가? 불쌍히 여겼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학력이 아니구나. 무슨 어느 대학 나왔다, 무슨 서울대 나오고 무슨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불쌍히 여김이 있을 때 거기에 사람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된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사건 속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때 그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스플랑크 디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인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과부가 살았잖아요. 그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은 아들의 시신을 지금 관에다가 담아가지고 지금 장례 행렬을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렬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과부를 보시니까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이 관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된 거잖아요. 시신을 만져도 부정한 것이고 시신을 담은 관을 만져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관에 손을 대게 했으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했으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셨는가?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기적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직장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 사업에도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불쌍히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신대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이제 신입생들 면접을 볼 때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한 명 대답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내가 이렇게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이러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엄마, 어머니. 아빠가 아니고 엄마예요. 왜 아빠가 아니고 엄마일까요? 엄마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이렇게 읽으면은요, 지금도 이렇게 눈물이 나요. 저희 어머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지만 사모로서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셨는데 그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불쌍히 여기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도 이렇게 평생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의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면 돼요. 정말 불쌍히 여기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래서 집사가 되고 무슨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라고 할 때 점점 깊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뭐가 깊어져야 되느냐? 불쌍히 여김이 깊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예. 불쌍히 여겼다면은요, 이해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끝나는 법이 없어요. 정말로 불쌍히 여겼다면 어떻게 그냥 끝날 수가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는 우리 바란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겼다면 이해가 따라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동이 따라 나와야 돼. 실천이 따라 나와야 돼. 뭔가 이렇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도 가르치시고 저렇게도 가르치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비유법을 쓰기도 하시고 질문법을 쓰기도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한 번으로 끝내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번 시도하고 또 한 번 시도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왜요? 불쌍히 여기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뭐 직장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하우가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하고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 모든 노하우보다 사역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불쌍히 여김. 선 불쌍히 여김 후 사역이에요. 내가 세일 섬김이고 섬김장이고 내가 교회학교 교사고 내가 직분자고 뭐 집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여러분 그러한 사역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 이전에 내 마음속에 기경이 돼야 될 게 있어요. 회복돼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불쌍히 여김이 회복돼야 돼요. 자녀를 향한 불쌍히 여김, 남편을 향한 불쌍히 여김, 아내를 향한 불쌍히 여김, 나이 드신 부모님을 향한 불쌍히 여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회복될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에 세 가지 비결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하셨죠.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숫자를 보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 영혼을 보셨어요. 숫자를 보지 않고 영혼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 보니까 우리 바란 반석교회가 이곳에 와서 이제 교회가 막 이제 부흥합니다. 그죠?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숫자가 아니라 영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숫자를 보면은 영혼이 안 보여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하고 교회학교 전도사님하고 부장 집사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숫자를 세는 건데 전도사님은 앞에서 세시고 부장 집사님은 뒤에서 세시고 담임 목사님은 서면으로 세시고 다 숫자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들도 뭐 오늘 얼마나 몇 명이 나왔느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물론 숫자가 중요하죠. 그러나 숫자를 보는 순간 영혼을 놓칩니다. 예수님은요, 수만 명을 만나셨거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만났을 때나 똑같아요. 뭐냐? 영혼을 보셨습니다. 영혼을, 사람을 보셨어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느냐? 바로 그 사람에게 승부를 걸기 위해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의 원리. 딱 12명 딱 해가지고 그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돋보기라고 한다면요. 이 돋보기로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신 적이 있죠. 햇볕을 이렇게 모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허옇게 되지만 이 거리를 잘 맞추면은요, 딱 이렇게 점이 되잖아요. 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다가 불이 붙어요.
초점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요즘은 수도꼭지가 다 집 안에 있습니다만 옛날에 집 밖에 수도가 있었잖아요. 그 물을 잠궜는데도 똑똑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면 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움푹 파여 있어요. 콸콸 쏟아지는 물에 세면 바닥이 뚫어지는 게 아니라 똑똑똑 한 방울 한 방울이지만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세면 바닥이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는가? 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가 있겠는가? 호두 껍질처럼 단단한 껍질에 둘러싸인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살아. 영혼을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호두 껍질에 구멍이 뚫어지고 구멍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중심에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중적인 사랑이 없을 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가족들, 또 우리 교인들, 안 믿는 이웃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에게 초점을 맞출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는가? 진실을 보면은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지금 뭐 한 2만 명 가까이가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거 보니까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여러분 뭐 옷을 입고 왔겠죠. 누구는 뭐 파란색, 빨간색, 뭐 누구는 뭐 이렇게 모자도 쓰고 여러 가지 화장도 하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방을 메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신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실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뭐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뭐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가 죽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진실을 보면은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먹지를 못해가지고 그야말로 기갈하며 아사 상태에 빠진. 요즘에 뭐 다 먹는 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얼마나 기갈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굶주려 있어요. 아사 상태에 빠져 있고 기갈 상태에 빠져 있잖아요. 세 번째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맹수에게 노출이 돼 있어요. 언제든지 맹수에게 뜯길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예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지금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그 진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우리 바란 반석교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의 진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모가 아니고 겉모습이 아니고 뭐 무슨 화장품 썼어요? 뭐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무슨 옷 입었어요? 이거 뭐 어디 거예요? 뭐 얼마예요? 여러분 옷 입은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의 진실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진실을 한번 보세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진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수면 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짧고 5.27시간, 세계에서 공부는 제일 오랫동안 하고 공부에 대한 증오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최근에 작년 자살률이 나왔는데요, 다른 자살률은 다 줄어들었는데 올라간 부분이 뭐냐? 청소년 자살률이 올라갔어요. 학업과 성적 때문에. 매일 1.5명씩 한 해에 세월호 한 척씩이 지금 깔아앉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 보면은 겉모습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진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못되게 만들고 우리를 그야말로 음모를 통해서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가? 원수의 진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지금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의 그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진실을 볼 때에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실 때에 그 겉모습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진실을 보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는데, 주님, 저도 누군가를 만날 때 그의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주셔서 그들의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는가? 만나니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었어요. 구경하신 게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와 너로 이렇게 만나는 것하고 3인칭으로 구경하는 게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3인칭 예배가 있고 2인칭 예배가 있죠. 3인칭 예배는 뭡니까? 3인칭이라고 하는 건 나와 그것들, 이게 3인칭이지 않습니까? 3인칭 예배는 아유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네,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 본다 그래. 예배 본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극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 보는 거, 이건 3인칭 예배예요. 2인칭 예배는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찬양도 3인칭 찬양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노래 잘하는, 관중을 의식하면서 노래하는. 그러나 2인칭 찬양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노래 실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존귀케 하는 2인칭 찬양을 부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강력합니까? 기도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로 2인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는 3인칭이 없어요. 주님 그러면 바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길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게 돈도 필요하죠. 명예도 필요하죠. 권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있어요. 불쌍히 여김이 필요해요.
불쌍히 여김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김이 약해지면은 다른 게 있어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파란 반석교회가 불쌍히 여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오면은 서로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어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쏟아여 주신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 속에 침잠하게 될 때, 그 구속의 은총 속에 잠기게 될 때에 내가 이런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 자신, 그야말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속의 은총 속에 깊이 잠기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불쌍히 여김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왜 100다니엘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능력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돈이 좀 없을 수도 있고요. 학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높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신대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목회자 후보생들을 양성해서 이제 목회자로 키우는 건데 영어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인류대학 나온 애들도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죠. 그러나 진짜 어떤 목사로 키워야 되느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목사가 돼야 되죠. 그래야 사람이 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어 잘하고 무슨 공부 잘하고 다 좋지만은 진짜 하나님 우리 이 신학생들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바람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김이 깊어져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변화의 능력을 일으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